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간의 속죄 언약이라는 계약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것이 바로 속죄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와 아들 간의 일종의 계약이 성사된 거죠. 그 계약에 따라 예수님은 이 땅에 자발적으로 오셨고, 그래서 예수님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자발적인 희생으로 십자가를 감당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론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혼동해서 온다는 거예요. 혼동. 왜냐하면 오늘날 신학이 자꾸 이제 발달되면서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이 자꾸 어떻게 되냐면 충돌이 되니까 우리가 좀 합의를 보자. 그래서 온건한 칼빈주의가 요즘 많이 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칼빈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예정이거든. 그러니까 칼빈은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다. 거기에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책임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알미니오인주의자들은 그런 말합니다. 사람이 자유의지로 예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의 명하심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요. 거기 보면 우리가 물론 이제 돌고래라든지 사람 이런 거를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면 그 돌고래가 사람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긴 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수족 같은 데 가면은 돌고래 쇼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반복되진 훈련을 통해서 따라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 가르치는 사람하고 돌고래가 얘기를 통해 가지고 너 오늘 컨디션 어떠냐? 그러면 걔가 괜찮아요. 이런 관계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고래를 명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것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 또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제한한다. 하나님도 이거는 못해. 이렇게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우리가 제한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하는 일, 여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한계가.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깨나도 하나님을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론은 그냥 막연한 게 아니에요. 성경의 핵심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그러니까 구약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계획하고 있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기록하는 구약 성경이고, 신약은 성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교회 시대는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지금 확장되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건주의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른바 신인합동성, 그러니까 이제 언제나 온건한 칼빈주의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해야 돼요? 호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불러도 내가 그냥 외면하면 하나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온건한 칼빈주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분명히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칼빈의 말을 빌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저항할 수 없다. 물론 일시간은 우리가 일부분은 저항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이 길 안 갈 거야 해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우리가 방황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쳐놓으신 울타리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해요. 계획. 그 울타리 안에서만 우리가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 자유함의 내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죄를 짓는 것도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도 자유함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울타리를 벗어날 수는 없어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허용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이와 같이 구원론을 좀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이것을 흔들림 없이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런 필요성을 느끼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구원에서 핵심으로 알아야 될 성경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어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이에요.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 믿음은 이것이 뭐예요? 지금 믿음이죠, 그죠?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믿음은 우리 안에서 또는 내가 원해서 자생적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르 그 말이죠. 왜냐하면 카르티 은혜로 인하여 에스테 너희가 얻었습니다. 뭘 얻었냐면 보면 구원이죠, 그죠? 이 세소 세메이 노이죠. 세소 세메이 노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디아 말미암아 피스테오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보면 왜냐하면 너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수단과 목적, 방법이 나와요. 수단이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수단은 뭐냐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나 과정을 말하죠, 과정. 수단은. 방법은 뭐냐면 그 목표를 이루어가는 거. 그러면서 효과적으로 그것을 접근해가는 것을 우리가 방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 수단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뭘 예비했냐면 믿음이라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둘 다 중요하죠. 수단이 되는 은혜도 중요하고 방법이 되는 믿음도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방법이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느냐? 성경은 뭐라고 해요?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오늘 우리는 바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구원의 방법은 오직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수단은 구약에도 은혜였고 지금도 은혜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바로 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어떤 욕구를 채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를 또는 교회를 자기의 어떤 성공 기반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옳지 않다라는 거죠. 탈북자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를 믿는 분들이 많이 생겨났는데 그들 중에는 정말 저 사람이 거듭났을까 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와서 보니까 되게 대한민국이 잘 사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자유의 품에 살다 보니까 그 기쁨이 매일매일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 보니까 저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목숨 걸고 왔으니까 우리도 이걸 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지금 그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것도 스스로 없이 하는 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어가지고 이제 간증을 다니면 수입이 만만치 않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서 이제 좀 직업이 괜찮았던 사람들, 예를 들면 학교 선생님이라든가 군인이라든가 이렇게 있던 분들은 좀 의식이 트인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교회를 잘 활용하면 얼마나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겠다. 그래서 이분들이 모여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탈북인들을 강사로 초청할 때는 신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의 어떤 생활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교회를 이용하는 우리가 잘 봐야 된다. 물론 그것이 우리가 얼굴만 봐가지고 알 수 없죠.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 사람을 겪어본 사람들을 만나봐야 돼요. 우리 박 목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난번에 봄에 탈북민 한번 초청해가지고 일일 말씀 간증 집회를 들었대요. 그리고 그날 딱 300만 원을 현찰로 사례비를 드렸어요. 그분들에게 300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근데 1시간 동안 간증하고 어떻게 탈북했는지 한국에 어떻게 오게 된 요거 설명 쭉 하는데 그 우리가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그거 하고 1시간 하고 어떻게 300만 원 받아가고 그로 인해서 내가 이제 어느 교회에서도 간증 집회했습니다. 그게 이력서에 올라가면 어떻게 이제 그보다 더 큰 교회에서도 불려가는 거예요. 더 큰 교회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사례비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한 달에 한 번만 해도 3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국가에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플러스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극히 일부의 이야기지만은 종교를 교회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우리가 쉽게 강단을 너무 쉽게 이렇게 비워주면 안 돼요. 한국교회 역사상 보면 펄시 콜레라는 사람이 있었죠.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대형 교회들에서 여러 교회에서 간증을 했습니다. 정말 앞다투어서 이분을 모셔갔죠. 근데 나중에 밝혀졌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잠깐 교회를 다닌 것 뿐이지 그 이후로는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통해서 이분이면 그거를 간증거리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내가 천국을 가봤습니다. 그리고 지옥도 내가 갔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펴냈는데 이게 다른 나라는 반응이 없었는데 한국에서는 이게 폭발적으로 진행이 된 거예요. 펄시 콜레는 미국에서는 전혀 이름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열광을 했죠. 그래서 대형 교회에서 그분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강의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그 책이 엄청나게 팔렸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에게 강단을 맡긴다는 것 자체가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 말씀에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강사를 세울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리고 알아보고 해야 됩니다. 그분이 외국에 있으면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요즘 한국 사람이 미국에 많이 살잖아요. 뭐 거의 50개 주에 보면 한국인들이 50개 주 다 흩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우리가 좀 알아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어요. 그분이 어디를 다 했다.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워낙 넓기 때문에, 근데 그 같은 주에 사는 사람을 통해서 알아보면 충분히 알아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때 그분을 초청해가지고 간증 듣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었던 교회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모르고 그랬어도 잘못한 건 잘못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교통법규 위반할 때 모르고 그랬으면 경찰이 그렇습니까? 가세요. 그걸 봐주나요? 안 봐주죠.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일단 딱지 떼고 이거 수업료로 됐다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도 안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몰랐다고 하면 그냥 동상인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단도 중요하고 방법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떤 신비를 갖고 있냐면 바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다른 말로 구원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28절에 보면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거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한다. 여기 뭐예요?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요. 자, 28절을 우리가 지금 본문으로 좀 보겠는데, 자, 구원은 영원하다고 말이죠. 카이, 에고 그 말이 합쳐져 가지고 그리고 내가 그 말이죠. 그리고 내가 디돔이 준다. 누구에게 주냐면 아우토이스 그들에게. 뭘 주냐면 이거 조엔 아이오니온 영원한 생명을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아니합니다. 여기 우매는 부정사가 두 개가 합쳐졌어. 그래서 뭐요? 강력한 부정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또는 절대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아폴론 타이 그 말이죠. 멸망하다 그 말인데 우매를 만나가지고 뭐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언제까지요? 에이스, 통, 아이오나 영원토록 멸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카이, 우크, 아르파세이 빼앗을 자가 티스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우타 그들을 에크, 테스, 케이로스 무 나의 그 손으로부터 빼앗을 자는 결코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아멘 해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능하신 능력의 팔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성도의 견인이라고 해요. 견인. 그리고 그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손이지만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버지 나라에 갈 때까지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문에 말하잖아요. 내 손에서, 그 말은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경에 분명히 말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보다도 더 전능하신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 뭘 빼앗으면 어떻게 그 사람보다 내가 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진 존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의 전적은 뭐 예를 들면 하나님이 뭐 백성 20패 이건 하나님의 기록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패라는 게 없어요. 그죠? 하나님은 오로지 뭐예요? 전승만 있을 뿐이에요. 다만 어떤 경우에는 사단이 이긴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사단이 볼 때는 뭐였어요? 승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바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은 사단에게 패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스스로 결정하신 거잖아요. 뭐 하려고요? 부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활을 위해서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스스로 매달린 거죠. 우리가 빌라도 앞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은 장면을 보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풀려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왜냐? 빌라도가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 왜냐하면 간밤에 빌라도의 아내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그 밤에 저분 위해서 많이 애썼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빌라도 남편을 압박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풀어주고 싶었어. 근데 예수님 뭐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고분고분 말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 뭐요? 말을 안 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빌라도의 마음을 이렇게 자꾸 건들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빌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유대인의 요구대로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는 버릴 권한도 있고 취할 권한도 있다라는 것을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취소된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에서 누군가 뺏어가 버린다면, 그러면 누가 더 세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뺏어가는 사단이 더 세다는 거예요. 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우월한 존재는 분명히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사람이 세상에서는 절대적인 게 없죠. 지금 이제 월드컵에 지금 있습니다만은 가장 많은 우승을 했던 브라질이 16강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땅의 것은 영원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팀들이 올라가잖아요. 그게 뭐냐면 재미예요. 그래서 공은 둥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깜빡 실수해가지고 또는 깜빡 침체로 패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는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그걸 모르니까 자기가 승리한 줄로 알았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패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죠. 그것이 어디에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거잖아요. 20장에 결국 어떻게 해요? 무저갱에다가 거짓 교사들, 선지자들 다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가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봉인을 쳐요.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 문자대로 안 믿잖아요, 지금은.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지금 무천년설을 주장하죠. 에이, 말도 안 돼. 1000년 동안 무죄의 시대가 온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는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충분히 하실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으로 자꾸만 하나님을 이거는 하나님도 못해 이렇게 하는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부정이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아까 얘기했지만 온건한 칼빈주의자들.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막 정말 열심히 했는데 몇 년 뒤에 만나니까 나 교회 안 다녀 지금.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이냐? 아까 얘기했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는 뭐 할 수 있다고요? 반항도 할 수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탈선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손은 그들을 어떻게 해요? 놓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암묵적으로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의 허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막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허용할 수 있는 권한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나쁜 짓인지 좋은 짓인지 겪어봐야 알아.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허용하는 거예요. 이제 학교 강의를 나가다 보니까 요즘 우리나라도 이제 그 외국에서 탈북인들이 꽤 많아요. 그죠? 중국에서 온 분들도 있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근데 그분들은 제가 성경을 보니까 성경을 잘 모르더라고 아직은. 왜냐하면 교회 다니지 오래 안 됐고 주로 그분들은 좀 큰 교회를 다녀요. 작은 교회 잘 안 오셔요. 왜? 큰 교회에 가야 뭔가 이렇게 얻어가는 게 많잖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얕아요. 그래서 이분들에게도 접근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는 거예요. 보상금 나온 거 나한테 투자 좀 해. 내가 불려줄게. 이런 사람들이 있대. 그래서 이분들이 나가는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불려준다 그러니까. 은행의 이자가 지금 어떻게 3%밖에 안 받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맡기면 내가 이자를 많이 줄게. 그래가지고 실제로 어떻게 이자를 은행에서 받는 것보다 3배, 4배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땅 파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 안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부도가 나요, 부도가. 그래서 나중에 원금도 못 받는. 그냥 이자 몇 푼 받고 날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는 여러분 가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왜 근데 그런 교회를 왜 가시냐고. 내가 그랬어요. 그런 교회는 가지 마라. 가가지고 교회 가서 소위에서 돈놀이하고 뭐 개 만들어가지고 이런 거는 교회에서 절대 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거를 목사님이 알고도 허용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런 데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죠? 그죠? 너 여기 안 가면 죽어.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냐면 욕심이 끌려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계속. 진리와는 전혀 무관하래요. 자, 성경은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9절 합니다.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방법이 행위에 있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고 구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뭘 보고 구원한 거예요? 믿음을 보고 구원한 거예요. 저 사람이 예수를 믿는구나. 그리고 그 믿음으로 거듭났구나. 그러면 우리가 뭐 구원을 받는 거고. 그런데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그런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원에 이르는 방법은 우리 행위가 아니었어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성경은 이렇게 선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만 뭐예요?
행위를 갖다 거기다가 밀어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우리의 행위라면 우리는 구원받은 육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고 선을 행하는 자는 더더욱 없었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거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게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왜냐? 우리 인간성이 뭐에 오염됐다고요? 죄에 오염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우리는 스스로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우리의 믿음 플러스 행위가 구원의 방법이라면 예수님의 죽음은 어떻게 돼요? 헛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보태질 만한 공로는 결코 없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히브리서 3장에 보니까 뭐라고 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그러면 인류 역사에 죄가 없는 분이 예수님 말고 또 누가 있나요?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구약시대에 흠없는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구약시대에는 흠없는 제물도 효과가 짧아요. 그죠? 몇 달 후에 또 죄지면 또 예물 드려야 돼요. 또 송아지 하나 잡아야 되고 또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희생제물이 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음의 정리를 분명히 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론 성경은 회개를 촉구하죠.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면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옮기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면 자칫하면 뭐예요? 행위 구원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봐라.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옮기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님은 우리가 반드시 회개하도록 어떻게 한다는 거죠. 우리를 간섭하셔요. 우리는 스스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는데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이 말이 레위기에 4번, 5번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꾸준히 5가지 예배를 통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개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매일매일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어요. 또 절기 3번을 통해서 모든 남자는 3번씩 나오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가야 돼요? 정결하게.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해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자꾸만 간섭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다듬어지게 만들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이 되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계속 성령이 우리를 코치하는 거예요. 코치. 그 코치가 누구예요? 목사일 수도 있고 구역장일 수도 있고 속장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일꾼들이 사실은 뭐예요? 성령님이 사용하는 도구로 사실은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목사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도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감동과 결단을 하게 만드는 게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성령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이 꼭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아는 것이 능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와 같이 오직 믿음으로만 안 되고 믿음 말고 우리의 행위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건 예수님을 두분 죽이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이 완전하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은 완전하다. 못 씻는 죄가 없어요. 말하자면. 네,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히 우리를 구원하시죠. 근데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이 부분적인 것을 전체적으로 확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분이 보면 교회를 잘 다니다가 안 다닐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자라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부끄러운 부분밖에 안 남는 거죠. 부끄러운 부분밖에.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그랬대잖아요. 그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그랬기 때문에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도 자기 생명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는 그 일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다만 그 선물을 받을 자는 선물을 받은 후에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변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자꾸 어떻게 해요? 코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좁았던 것도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별로 이제 안 좋아지고. 그게 뭐예요? 세상인 거죠. 육신적인 쾌락. 그런 것들도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게 정말 좋아 보이고 그게 인생의 목표였는데 예수님 믿고 보니까 뭐예요? 그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인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을 멀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뭐냐? 변화예요, 변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는 뭘 나타내냐면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영의 일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할까?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한다 그 말이죠. 그게 뭐냐면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나타내는 변화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새로운 존재가 됐는데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는 그런 안 좋은 버릇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개가 또는 돼지가 뭐예요? 토했던 거 다시 눕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면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자꾸만 어떻게 해요? 과거를 돌아보고 그때 그래도 좋았는데 이게 누구예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그때 좋았으면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잖아요. 하나님을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모세를 준비하신 거잖아요. 근데 또 광야에서도 힘들게 살다 보니까 뭐 그들은 그래도 애굽에서가 더 좋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라는 걸 기억하고 우리가 꼭 명심할 것 그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위로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요? 우리가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변화된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계속 사기치고 남의 것 훔치고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지만 교회를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여기는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그러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것이 직분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착각하죠, 그죠? 집사 때 믿음하고 권사님 믿음하고 다르고 장로님 되면 더 거룩해지고 그럴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떻게 해요? 안 그런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런다.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꾸준히 요구하는 게 뭐예요? 번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왜 목사님 자녀들이 그리고 장로님 자녀들이 커가면서 교회를 떠나요? 그 사람들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님들이 번이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장로면 집에 와가지고 목사 욕하고 또 흉보고 이런 거 들으니까 어떻게 자녀들이 이거 뭐 다 교회 헛거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자녀들도 그래서 교회를 등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참으로 막중한 책임을 느껴야 돼요. 결국 우리 식구들은 누구를 보고 선택합니까? 나를 보고 선택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더니 우리가 달라졌다. 이거를 보여줘야 돼요. 근데 아무런 것이 없어. 그리고 뭐 변화가 없어.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우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고 의무는 안 하려고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크리스찬이 못 된다는 거죠. 변화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지막에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정말 유구무원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동안 몇십 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새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동에 적극 순종해서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입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